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또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강수ම 형제 너무 감사하고요. 어려울 때이지만 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건이 되는 또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중계 방송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송영수 자매도 함께 왔네요. 송영수 자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 모시고 오세요. 저는 가능하면 주일날 또 주중에 가능하다면 여건이 되시면 우리 싱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교주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결혼분들은 또 뭐 동영상으로도 순서도 보내기도 하고 또 뭐 배우자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싱글 분들 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예배 순서자들이 뭐 동영상으로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한 6명, 7명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밥부터 할 때마다 스님들도 오셔서 함께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힘을 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 모시지만 우리 윤영모 형제가 열심히 정말 또 중계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득 뒤돌아보니 정말 교회 세워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4년 동안 그 모든 이 무대를 세팅하고 또 모든 이 장비를 손수 구매하고 또 운영 방법을 터득해서 어쨌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난 4년을 달려온 걸 생각하면 너무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송리더도 가끔은 돌아가면서 교대로도 하긴 하지만 이 시스템만큼은 한 번도 교대를 안 하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중의 주일에 정말 그 먼 천호동에서 아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랑 한 번도 같이 올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4년을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도 없는 가운데 정말 저하고 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노력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실 거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월 달까지 정말 다 인수인계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지금 이제 시스템을 또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부르심의 목소리가 들리면 와서 정말 잘 배워서 명동 시즌 2 이제 코로나 끝나면 명동 시즌 2가 시작되는데 정말 또 새로운 또 각오를 가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을 시키고 싶었는데 5월 1일 날 군대에 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진우 캠퍼스를 시키고 싶었는데 진우가 또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런 정말 일들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저 먼 곳에서 아내를 희생시키고 또 어머니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혼자 지난 4년 동안 고군분투했던 우리 윤여모 형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현 형제가 배워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주중 예배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를 함께 연합예배 보지 않았습니까? 예, 주일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문진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았다고 참 격려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형제도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서 참 좋은 예배였다고 참 좋은 예배였다고 마음을 나누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거꾸로 지난주에는 우리 강수ම 형제 바울토 형제들 올라와서 너무나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또 담대하게 순서들을 잘 맡아주셔서 아름다운 연합예배 되었는데요. 돌아온 주에는 우리가 이제 거꾸로 대구 그리스도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대구 형제자매들이 또 성찬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우리 함께 들어가서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형제자매들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시간에 집에 와서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직장 갔다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닌데 어쨌든 또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 어쨌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일 끝내고 와서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결코 쉬운 시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성령님께서 또 저와 또 이 안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 또 그리고 각 집에서 또 가는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서로 위로가 되고 더 확신이 깊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주제 설교인데요. 당분간 제가 주제 설교 좀 하겠습니다. 강의 설교는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반영하기 어려운데 주제 설교는 제가 그때그때 국내 뉴스도 보고 국제 뉴스도 보고
한국교회 목사들 설교도 들어보고 외국교회 목사들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과 교회들이 돌아가는지를 그때그때 보면서 제가 또 큐티하는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나누고 싶은 또 떠오르는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제가 주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 제가 왜 이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었냐면 오늘 설교 주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구약과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설명을 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새로운 삶. 완전히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삶.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하나하나 한번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이름,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이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한국교회의 바뀔 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고통을 주는, 많은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단들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한국 기독교 내에서 아주 극우 보수 기독교 단체들 때문에 또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니까 또 이 극우 기독교 단체들을 드러내시는구나.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뭐 선교 단체들이 무인과 국제 학교를 세우고 대안학교도 만들고 그걸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서 전도도 하고 교수도 확장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한국 사람 특유의 이 교육열 또 종교적 열성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선교 단체 산하 교회 관련 이 교육 기관들이 전국에 퍼져 있게 되었고, 요양원보다 2배나 더 심하게 오염됐다고 그랬거든요. 요양원보다 모든 건물이 2배나 더 심하게 오염됐을 정도로 정말 그곳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가 전국으로 흩어졌다가 부모님들 만나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무리 나머지 국민들이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인내해도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 국민들의 노력과 수고가, 엄청난 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또 무의미해지고 헛되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 그냥 몇몇 이단이 아니라 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뭐 신천지부터 시작을 해서 BTJ, 인터콥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제일교회 이런 몇몇 극우 아니면 완전 이단성을 띤 그런 단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반에 걸쳐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그들의 마인드 속에서 선교 전도만이지 상식 수준의 도덕성, 상식 수준의 사회성이 결여 있는 이 특이한 한국 교회의 이런 특이한 이 본 바탕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우리 스스로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바뀔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동시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의사당 점거한 자들이 무신론자들이나 이슬람 기도들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 극우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미국의 의사당 점령한 그 폭도라고 나온 그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의회 역사상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이 이번에 미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동이 되어진 무리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령하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폭도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를 드렸냐면 기도하는 자가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모자를 벗고 기도를 합니다.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려고 모자를 벗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미국 목사가 그 동영상을 보고 이거는 위선의 극치다. 이거는 정말 열광주의자들, 정말 이성을 잃어버린 열광주의자들의 위선의 극치다. 이것은 마치 강도들이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서
집주인은 놀라서 밖으로 도망갔는데 그 강도들이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모자를 벗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 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폭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이 신천지, 또 정광훈 씨 사랑제일교회인가, 그다음에 BTJ 인터콤, 이미 일부 장로교 교단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정지되었던 그런 단체인데, 이런 선교 단체들, 그리고 또 일부 선교 단체들의 어떤 국제학교 공통점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도덕성과 사회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회적 정의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 전도, 성장, 숫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탈법과 불법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숫자, 성장률로, 미션,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모든 탈법과 불법을 덮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정부를 향하여 종교 탄압이라고 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보고는 너희들은 타협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 자신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 너무나 슬픈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정말 순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함, 이런 도덕적 덕목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고 전도, 선교, 미션, 성장을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행동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전도를, 기독교인 전도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신들의 공동체만의 뜻을 앞세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례하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마치 지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의시되지만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낮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성장 속에 가려진 미성숙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성장은 있었지만 성숙해질 시간이 없어서 지금도 숫자로 가는 그러한 한국 기독교의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시편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장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찬송가가 아니라 이 CCM 노래, 우리 강선명님도 아실 겁니다. 박정호 CCM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몰라요. 저 정말 여러분들 앞에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 찬송을, 이 CCM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매우 엄중하게 성경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높여져야지. 안 믿는 자들 가운데 너희들 때문에, 내 백성이라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팔아서 안 믿는 백성들이 거꾸로 너희들을 보고 내 이름을 모욕하면 나는 결코 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 너희는 너의 자녀를 이방신 몰로에게 주어 불러 태우는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19장 12절,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말하고 이런 우상의 풍습을 따르게 되면 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내 이름은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5장 11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행동으로 말미암아 욕이 되지 않도록, 만약 욕이 된다면 내가 너의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레위기 29장 21절, 레위기 29장 21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전 뭐뭐뭐 마 뭐뭐뭐를 두고 말한다. 비 뭐뭐뭐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고 하신 예언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욕되게 하는 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내 이름이 욕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면 그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거거든요. 에스겔서 36장 32절, 에스겔서 36장 32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교회야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지 이스라엘아, 너희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수치스러운 줄 알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수치스러운 줄 알라고.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국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점, 아마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도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신학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양떼기 성장,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거, 구령은 정말 중요한데 그 구원, 그 성장이 그 한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 모습이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의인이 되었다면, 의화되었다면 반드시 성숙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양떼기가 아니라 몇 프로 성장해서 우리는 교회가 몇 명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가족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도덕적, 양심적, 인격적 삶을 살면서 존경을 받고, 그리하여 안 믿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참된 제자의 삶이요, 그것이 전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성장만 있었지 성숙의 시간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 성장률. 자, 유다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성장주의에 의해서 함부로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없이 함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유다서 1장 12절,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또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교제를, 우리의 예비를 망치는 암초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은 기독교지만, 예수의 이름을 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만, 성령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온, 이 안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로서 암초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구름인데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삶에 선한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13절,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품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들입니까? 비 내리지 않는 구름,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열매 하나 없는 나무, 그리고 뿌리채 뽑힌 나무, 그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품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항상 하는 짓거리들이 있어요. 그들의 정치적 홍보인데 성장, 숫자, 세계 선교, 글로벌 미션, 그리고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자신들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교회라는 교만한 선민의식.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인터컴, BTJ, 이런 기독교 선교단체들에서 보이는 공통적 모습입니다. 온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반경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지나면 자살하는 사람들 나올 수 있거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상적인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각자의 몫에 십자가를 지며 나가고 있을 때, 이들은 거꾸로 이때가 우리의 기회다, 이때 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교회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전도하기 쉽다, 사람들 초청해라, 만약에 교회가 안 되면 학교라도 지워서 사람들을 전도하면 된다, 이런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교세를 넓혀가는 자들이잖아요. 유다서 1장 14절에는 그들에게 마련되어 있는 것은 짙은 어두움이 영원히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천지 교조도 감방에서, 어두운 감방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런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는커녕 더 많은 고통을 준 자들이 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진심의 회개를 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언 30장 9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지 보세요. 잠언 30장 9절,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행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그냥 종교적인 삶이요, 위선적 삶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새로운 삶, 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삶은 정말 거듭난 새로운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씨, 그리고 BTJ, 국제선교단체 산하, 국제 비인가 학교들, 과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악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가 이제 성장주에서 벗어나서 성장률, 멀티플라이,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똑바로 착하게 제대로 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21절,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선민의식이야?
이거 너희에게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어? 그렇게 잘 알아? 이거 그래서 율법 가지고 가르치는구나. 근데 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니?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하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무슨 글로벌 미션이고 세계 미션입니까? 무슨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용사로 길러내는 어학원입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고. 24절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 같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뒤돌아보니 1년이 지나갔어요. 2주만 격리, 2주만이란 소리를 26번 듣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1년이 몇 주입니까? 53주. 2주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진짜 텔레비 보면서 여러분 2주만 고생하시면 그러다 보니 2주 단위로 오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로서 부끄럽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이 건물 안에서도 여기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놈의 교회가 맨날 방역수칙 안 지켜서 무서워서 회사 못 나가겠어. 그런 소리가 행여나 들릴까 봐 한때는 3명이서 정말 적을 땐 2명이서 4명이서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원칙을 지키며 나오겠다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제가 카톡에다가 밴드에다가 나오지 마시라고 정부의 규칙은 10%고 10%는 10명이라고 오늘 소영순 자매를 만났을 때 좀 나오지 그랬어. 그랬더니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10명밖에 안 되신다면서요? 안 된다면서요? 그랬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 이 고통을 함께 싸우고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며 믿는 자들이 더 본이 되어야 했기에 교회의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세례를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입양아 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기사를 잘 보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사건은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감정이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강에서 1년 전에 시체 2구를 발견했어요. 시체 2구를 한 달 사이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한 시체는 제가 발견했을 때 관할서가 송파서였어요. 왜냐하면 다리 밑에는 송파가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저쪽에 자양동에 있는 경찰서에서 왔어요. 그 다리 이상 관할은 그쪽 소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되는 발견했을 때 뭣도 모르는 젊은이가 저도 겁이 났기 때문에 같이 가보자고. 내가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내가 혼자가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새벽에 그것도 아침 7시에 꽤 어두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가봤죠. 사람이 누워 있었죠. 남자들은 다 눕더라고요. 특징이. 근데 이 친구가 못 모르고 가서 얼굴을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고. 당신이 평생 감당할 수 없다고 그 이미지가. 그게 평생 그 얼굴이 너 죽을 때까지 너 감당 못할 수가 있으니 보지 말라고. 저도 안 봤습니다. 둘 다. 어떤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의 정신이나 감정이 감당 못할 만큼 너무나 잔인해서 정말 그 사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정면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양아 정인이 살인 사건입니다. 그는 양부모가 1년 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해서 애를 얼마 때렸는지 장기가 다 녹아내린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잔인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SNS상에 이 부모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양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장기간 폭력을 당해 장기가 다 끊어지고 무너져 내린 사건. 아기가 맞아 죽은 거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모가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양부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친구. 그 양모의 아버지는 더 독실한 기독교 인도자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코미디입니까?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겉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겉모양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교인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세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오히려 속사람으로 교회 사람이니까, 오히려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세례가 참 할례요 참 세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지 몸에 받은 표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나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내 몸에 할례의 표가 있다. 그 표에 의지해서,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그 표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도덕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유대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으로 할례의 표시가 있다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고, 설사 너희처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핏줄이 아브라함 핏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심이 율법을 몰라도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얼마나 다양한 세례가 있습니까? 붓는 세례, 뿌리는 세례, 잠그는 세례, 한 번 받은 사람, 두 번 받은 사람, 세 번 받은 사람, 목사가 안수한 사람, 친구가 안수한 사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세례가 참 세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나 세례 받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세례를 준 적이 없고, 이 교회 안에서 저는 모든 세례는 하나님 말씀대로 물속에 잠겨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는 그러한 형식에 합당한, 그런 내용에 합당한 형식으로서의 침례가 성경적인 세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저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방향성.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미 카톨릭 신자가 수백만이요, 개신교 신자가 거의 1000만에 못 미치지만 수백만이거든요. 하지만 에베소 4장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여 성숙해져서 grow up 성숙해져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결국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 되는 것도 아니고, 인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신앙의 목표는 그냥 모든 면에서,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히 신앙의 목표라고, 목적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그 방향성,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방향성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경솔한 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더 성숙하고 더 배려하고 더 말을 조심하고 더 예의 바르고 더 양심적인 사람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저는 방문자 많이 데려오는 사람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분야에서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구나, 전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달란트가 있든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은 너무 영적인데 저 사람 인도자 삼아야 돼. 저는 never,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이블톡을 너무 잘 인도해요. 야, 정재 말을 잘하는구나. 야, 산타 웃네, 재밌네, 감동적이네, 바이블톡을 너무 잘 인도하네. 저 사람 인도자 세워야지. never. 전 절대 그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인도자로 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누가 더 그리스도에게 다 가까이 갔는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일까요? 그것은 이런 기준으로 목회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공장에 사람을 찍어내듯이 논문을 쓰고 시험을 보고 그들의 인격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결국은 목사가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날 생활 방식 갖다 버리고 새롭게 돼서, 정말 새롭게 돼서 하나님 형상, 참 의로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new man. 그를 그리스도인이나 부르든 크리스찬이나 부르든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든 예수님의 동생이나 부르든 뭐로 부르든지 간에 새 사람이 되라고. 저는 이 새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성령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고 회개하든지 회개하여 믿든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에 돌아서는 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님은 그때만 역사합니다. 그때 역사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목사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30명이 공부해서 그냥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돌아섬이 분명할 때, 그때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냥 세례 받았다 형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양심을 보고 그 믿음과 회개를 보고 성령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회개요, 합당한 믿음이면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열정 때문도 아니고 그 노력 때문도 아니고, 그때 그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랜 세월을 거쳐 예수님을 닮기 위한 많은 인내, 고난을 통해서도 쓴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계속 1cm, 1g씩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느 순간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있는 장로, 예수님을 닮아있는 집사, 예수님을 닮아있는 올드 크리스천, 예수님을 닮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신앙 인격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는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재미난 일들을 많이 봐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프로입니다. 프로그램. 대형교회 가보십시오.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온갖 신학 교수들 모아다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냅니다. 가서 얼마든지 들으라고. 수많은 수백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수한다고 인격이 바뀝니까? 저는 그냥 지식이 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을 도망가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말씀의 격려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광야학교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피생활을 통하여 그 오랜 도피생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 그가 변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교회로서 우리는 바리새파처럼 우리는 놀라운. 제가 항상 제 아들하고 옛날에 농담할 때 하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 뻥이다 임마. 그런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들. 28절. 도둑질 하는 사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버리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친한 인격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이 닮은 모습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1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저는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왜 한국 교회 그들의 엄청난 교육열 또 엄청난 종교적 열정이 있지만 왜 이렇게 미성숙한 행동들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글로벌, 월드, 미션, 선교, 폭발, 성장,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갔기에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놀라운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 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참된 교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BTJ 선방 열방 선교센터 그 시장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몸으로 막아서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도자급 됐겠죠. 거기 아마 무슨 섹터 인도자나 무슨 뭐가 됐겠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반법률적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은 절대 그 방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서로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며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 믿는 우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더 세상만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저는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실 그날까지 그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겠지만 더 많은 정인이 부모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고 더 많은 악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조금 더 밝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우리 그 이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직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싱글인지 결혼문지 장녀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목표는 분명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 겸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시인데요.